베드로전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교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2절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3절을 하려고 합니다. 이 3절에 내용이 이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서 오늘은 3절 한 절만 하기도 바쁠 것 같아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러죠. 서신서도. 바울 사도의 그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기타 에베소서, 빌립보서에 보면 다 사도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사도라고 칭하시죠.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는 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으면요, 이 편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한 개인의 자격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제자라고 하는 마데케스라고 하는 건 그 의미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헬라어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여기다가 주한 네 대사를 보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럼 주한 네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일반 서신서들을 이 자유신학한 사람들이 이거 베드로가 쓴 건데, 이거 바울이 쓴 건데, 이따고 교만한 짓으로 성경을 잣대질을 하는데, 이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쓰신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이 서신서들이 있죠. 바울 서신이나 다른 사도들이 쓴 일반 서신도 똑같이 예수님이 쓰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알겠는데 그리스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들 말들을 못해. 대답들을 못해. 꿀먹은 벙어리야. 여기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칭호들이 붙어요. 칭호가.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이 말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성자 하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말씀 하나님. 그러죠? 말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하였어요. 빛. 그죠?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래요. 빛. 이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그럽니다. 오르라고 그럽니다. 오르. 알레프, 바브, 레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레시라고 하는 건 시작한다, 잉태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바브, 알레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 못이야. 하나님이 잉태하신 못이야. 누가? 성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성부 하나님은 무엇이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로 작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빛이 와서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장 11절에서 뭐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누구를? 말씀 하나님을, 빛을, 성자 하나님을, 자기 백성,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왔는데, 백성들이 믿지 않냐, 영접지 않냐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 난 자들이다. 예수를 왜 그래서 아무나 못 믿는다? 하나님으로 난 자만 믿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예수, 하나님으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 절대 못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칭호가 붙어요.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라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짊어졌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기묘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름이 많이 붙어요. 기묘자라. 모사. 왜 모사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모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얘 누가? 예수님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죠. 누가? 그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엘샤다이라고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들, 성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 같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같다고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예수님 평생 영원히 아들이냐? 그것도 맞고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가 이것도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까?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9장에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 이 평강의 왕이 나중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말기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평강의 왕이.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분은 삼위 하나님에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칭호가 많지 않은데 유독 성자 하나님 이렇게 많은 칭호가 붙어요. 칭호가 붙는데 오늘은 또 무엇이다? 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이제 여기를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럼 예수는 알겠는데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말들을 못해. 꿀먹은 벙어리야. 전도사한테 물어봐도 말을 못해. 강도사한테 물어봐도 벌벌벌벌 거려요. 입안에서 얼벌벌벌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어? 어디 가방 두고 돌아다녀? 어느 집을 신방하러 간다고 그래. 신방도 다닐 자격이 안 되는 거야.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돈만 있으면 선교구보다 돈이 다 되거든. 내 실력을 내가 갖춰야 돼, 여러분. 내 실력을 목사한테 대놓고 물어볼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거의 다 벌벌벌거려요. 다 버벅된다고. 그러면 믿기는 30년, 40년 교회는 쎄 빠지게 다니는데 뭘 몰라. 영화를 보니까 영어로 된 영화를 모르니까 주인공이 죽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를 모른다는 식으로 똑같은 거야.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는데 당신 누굴 믿어? 예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에는 그리스도 뭐야? 말들을 못해.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 들으시고 모르시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실 때 오늘 영상 계속 보세요. 재방송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요. 아람어는 메시아래, 메시아. 그리고 히브리어는 마시아후래요. 히브리어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마시아후래요. 이렇게 들어가고 아람어에서 메시아이래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는 이제 크리스토스 그래요. 우리 성경은 그냥 그리스도 하면 끝나는 거야. 그리스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마태복음 3장 16, 17을 딱 보시면 거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장면을 거기서 딱 마태가 거기 딱 묶여버려요. 그리스도 하면은 마태복음 3장 16, 17을 딱 찾아 들어가야 돼. 언제 하나님이 부었어 예수한테? 너 증거 좀 대봐. 증거 좀 대봐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데 언제 부었냐? 마태복음 3장 16, 17 여러분 찾아 들어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볼펜을 가지고 성경책에다가 기록을 해놔야 돼. 듣는 건 다 까먹어버려. 난가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서 어떤 예배를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보니까 여성부가 담임 목사 설교를 신나게 적더라고. 그런 열정들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게 자기 실력 느는 거예요.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영이 아니라 혼으로 듣기 때문에 혼은 한계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었다는데 그 기름 부음은 뭐냐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 권세. 그게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권능과 권세를 부었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냐? 그 외에 다른 건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가짜야. 근데 지금 뭐 어떻게 교회가 배도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다 달라갔단 말이야. 이 무엇을 배도한다?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을 다 배도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뭐라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도 사람 못 받는 끝장난 거야. 배도하는 애들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라고. 이 기름 부음이 무서운 거야. 갈라치는 분기점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만 권능과 권세를 주었다라는 그 외에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거야. 마음에 두고 부족해 나발이고 안 부었다라고 하는 거야. WCC의 신학이 뭐냐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예수님만 부은 게 아니다. 마음의 태에도 부었다. 석가에도 부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러고 들어가는 거야. WCC의 로마 교황청에서 신학자 21명을 구워 돈으로 줘가지고 기독교를 뒤집을 논리를 만들어내. 무조건 만들어. 이 신학자가 그냥 밤새 연구가 21명이 가만히 뒤져보니까 이 기름 부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구원이. 예수 갖고 안 되는 거. 그 당시 나사렛에 예수라고 하는 사례 아이가 200명도 더 넘었어.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똑같은 이름의 예수가 200명도 더 넘었는데 그 예수는 인간이 만들어낸 예수고 섹시에서 태어난 거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다가 그것만도 안 된다는 거야.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공생하실 때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가 지원하셨다. 이게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구원 안 돼. 이거 아니면 구원 안 되는 거야. 다 개소리야, 개소리 다 개소리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야? 예수, 기름 부음 받으신 분. 딱 이러고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러면 딱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기름 부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딱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야. 이걸 만들어부터 버벅댄다고 이거를 간다는 거를. 목사도 몰라. 그리스도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하면 모른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들은 잘해. 30년, 40년은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이 비극이 왜 안 가르쳐서 안 가르쳐서. 축복만 됐다 터뜨려 놓고. 축복만. 내가 믿는 주님이 이름도 몰라, 이름도. 노랫가락 같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참, 기가 막힌 것이 기가 막혀. 이게 기독교 현실이야. 이게.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으셨냐?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에덴에서 타락했을 때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했을 때 그 장면을 창세기에 타락한 장면을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 사망이 왔다 그러죠.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사단을 뭐라 그래?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 살인했다는 게 어디예요? 에덴에서 선악과를 미혹시켜서 먹게 한 것이 목적이 뭐냐?
너희를 죽이려고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은 인류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비극적인 문제는 암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닌 거예요. 핵무기도 아니야. 이게 죄와 사망인데 이걸 인류가 모른다니까. 생로병사,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 이걸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는 거야. 당연한 거로 그냥 죽는 것이 뭐예요. 근데 오로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너의 죽음이 하나님이 에덴에서 죽으라고 죽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먹음으로 해서 사망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언제 해결하시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요. 에덴에서. 거기서 딱 나와서 3장, 창세기, 그 먹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말이야죠. 여인의 후손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을 약속을 하세요. 그 범죄한 그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우리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 그 많으신 긍휼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건 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에덴에서 범죄한 그 현장, 그 현장에서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내가 건져주시겠다. 이걸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는 여기 오실 때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가 아니라 이 땅으로 오셨을 때,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 죄를 해결해야 되고 사망을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권능과 권세의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죠? 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죠. 죄, 그죠? 예? 죄 문제를 해결하죠. 저희 죄, 아까 죄와 사망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피를 흘리시죠. 피를 흘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의 피만 속죄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속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아닌 거야. 기독교가 왜 독선적이냐? 기름 부음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부으신 기름 때문에. 이거를 기독교가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걸 하나님이 부정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 예수님. 예수님은 이제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세 직분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아론은 또 죽고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러죠.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주님의 피가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려요. 그죠? 영원한 제사. 영원한 단번에, 영단번에 단 한 번, 그죠? 단 한 번의 제사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제사. 이 피로, 대제사장의 피로. 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 피에는 내가 단에 뿌려 너희 죄를 속할 것이고 이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생명.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속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같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그래서 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랑
요한복음 3장에서 네가 이스라엘의 간원으로서 이것도 모르냐 그러잖아요. 거듭나라. 거듭나는 무엇이니까 내가 내 엄마 모태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 네가 이스라엘 가리키는 간원 선생으로서 어째 이것을 모르냐고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나라,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번어게인, 그 헬라어로 아노텐이라고 하는 건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어디서 났든 난다라고 하는 건 생명을 받아야 나는 거야. 우리 사람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부모의 생명을 받아갖고 나오잖아. 유전자를 받아서 아버지 어머니 유전자를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나오듯이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증거로 내가 피 생명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어떻게 압니까? 내 증거가 뭐다? 성령이 들어온 거라. 성령이 이 안에 딱 들어온 거야. 응? 그래서 대제사장이 직분으로서 주님이 피를 들여서 죄를 속하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것도 죄를 속할 수가 없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못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름부음이라고 하는 거 딱 갈라쳐버리는 거야. 갈라쳐버리는 거예요. 기름부음 안에 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생명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흘려서 피를 흘린 생명을 요한복음에서 영적 복음이라고 상당히 깊은 거예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자기 속에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 스스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데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그 생명 속에 있게 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생명 안에 아들도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은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은 아버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아버지는 출애굽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바로한테 가서 당신이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버지의 생명은 스스로 있어.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이시고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생명은 또한 영존하시는 거예요. 에버라스팅. 영원히 죽음이 없고 끝까지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생명이시고 거룩하신 생명이시고 선하신 생명이시고 의로우신 생명이시고 아버지의 생명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주가 우리가 끝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우주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주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다 내 보좌라고 그래요.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우주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요.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 아버지의 생명, 그 나랑 내가 똑같이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 내가 갖고 있어. 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식죽을 해서 사는 거야. 왜? 정체성이 안 돼 있어. 하늘의 가치가 안 되는 거야. 하늘의 가치가. 현실에서 뭐가 좀 어려운 게 오면 알고 난리 법석이 나는 거야. 욥이 의롭다고 할 때 의롭다고 계속 고집을 키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욥에게 너는 욥기 40장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환희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위엄과 존귀를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환희를 스스로 입고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스스로 계신 생명, 자존하시는 생명, 영원하신 생명,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 무한하신 분, 이분만이 영광과 환희를 스스로 입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욥이 하도 이롭다 그러니까 너 하고 네가 나처럼 나보다 더 이롭다고 하는데 그런 걸 더 증명 한번 해봐라. 욥이 너 증명 좀 해봐라. 나처럼 스스로 입으라는 만군의 여호와래. 만군의 여호와. 그런 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건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은 하나님이 지은 천사가 숫자가 지금 지구상은 70억이 아니라 이 천군 천사는 이루 말을 할 수 없지만 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거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너 만군의 여호와까지 요구를 안 하셔. 만군의 여호와까지 요구 안 하시는데 네 실수로 뭐라 그래요? 영광과 환희를 실수로 입어봐라 이거예요. 위엄과 존귀를 실수로 꾸며봐라. 누가 위엄하시고 위엄이 있고 존귀하신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만이 이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 속죄와 생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속죄, 죄를 사함받고 생명을 얻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항상 우리가 이 현실에서 자꾸 이걸 잊어버린다고. 현실이 커 보이는 거야. 이 현실은 애굽인데 애굽에서 하나님 출애굽시켰다 그러잖아. 출애굽시켰다 하는데 출애굽을 못 잊어. 자꾸 다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야. 이거를 날마다 쳐서 죽여야 돼 우리가. 날마다 쳐서 죽여야 돼 여러분. 선지자 직분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서 5장 1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을 인하여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도 그 속에 있다 그랬죠. 너희도 내 생명을 받아. 내 생명을 받고 나중에 무덤 속에서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가? 믿는 자가. 믿는 자는 부활이 똑같은 종류로 안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부자 청년이 와서 묻죠. 예수님에게 내가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얘가 알기를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는데 아하 이제는 생명을 받아야 돼. 영생을 받아야 되겠어. 근데 영생을 받는 건 조건이 있다고 보다 선한 일을 했는다는 거야. 선지자 직분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직분 요한복음 6장 63절 봅니다. 이 선지자 직분이라는 걸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죽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선지자 직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죠 말. 주님이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많았어요. 숫자가 많아. 왜 많습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그때 시대 상황에 맞게끔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고 내용이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스스로 담아가지고 담재가지고 오신 거야. 그리고 전부 다 말씀하셨어. 예수님 말씀하신 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그러면 족하겠다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이 빌립이 제자로 3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계속 아버지 말씀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이다 이러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아주 아버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왜? 아 주님 오병이어 행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만 이적 기적 답표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아버지 한번 보여주는 그 기적도 한번 베풀어봐 이거예요. 그럼 내가 좀 만족하겠나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에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말을 주님이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니까 그 다음 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응?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그런데 왜 나한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계획, 뜻, 목적, 이 모든 걸 주님 다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기도 마지막 기도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요. 자, 선지자로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을 뭐라고 가르쳐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인데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서신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성령은 진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일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일서 5장에서 이 얘기를 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했다. 물과 피로 임했다라고 해요. 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 물이 말씀이라고. 물이 말씀인데 이 말씀보다 영이 생명이라고 했죠. 영이 생명이다. 이거 우리가 생명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피 속에만 생명이면 그렇게 제한적으로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하는 생명의 말씀. 양식이라 뭐라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데 내가 성경 안 읽는다? 내가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어둠에 잡힌 자는 안 봐. 생명을 알고 깨달은 자는 이거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왜? 기름 부음 받아서 오신 것을 말씀하신 걸 기록했잖아. 이것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선지자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말씀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돼 있죠? 현자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학문을 뭘로 시작을 요 세상에서 가장 꽃 피우는 학문, 세상의 최고의 학문은 철학이래요. 철학이라서 철학에서 인문 철학이 제일 어렵다. 인문 철학에서도 이 가장 어렵다는 게 해결 읽은 사람들은 해결 철학 아무리 읽어도 제가 뭔 소리 하는지 왜 독일어니까 독일어를 번역하는 과정도 어렵고 도대체 해결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 해결 철학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골치를 지끈지끈해. 내가 해결 철학을 영상을 수없이 봤는데 근데 골로새서 2장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래? 니들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 해결 철학 그 초등학문이야. 초등학문. 성경을 단적으로 딱 잘라. 왜? 거기에 기름 부음 없다라고. 거기에 생명 없다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 아무것도 아니라 쓰레기라고 하는 거. 그거 붙잡으면 부패로 돌아 썩는 데로 돌아간다고. 골로새서 21장에 2장 21절에 뭐라고 한수 더 나갑니다. 그거 초등학문 곧 붙잡지도 말고 막 부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기독교는요 독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근데 이게 유명한 말이 석가가 죽기 전에 그 말을 했는 것이 불의 화엄사에 무슨 나단이 경인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중들이 그걸 불태워버렸대. 창피하다고. 왜 불태우느냐 그러는데 석가가 뭐라 그러냐. 석가가 예수님보다 500년 먼저 왔어요. 먼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석가 이미 500년 후에 오는데 석가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가 오는데 그는 기름을 받아갖고 온다. 그가 와서 말을 할 때는 내가 지금 한 말들 있잖아. 그 석가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어요. 무슨 경 많잖아. 금강경이니 화엄경이니 무슨 반야경이니 많은 말을 했는데 내가 한 말은 기름이 없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 한마디로 죽었다는 거야. 이 말하고 죽었는데 그 중들이 그거 읽어보니까 그거 보관하겠냐는 거야. 인터넷에 나왔어. 인터넷에서 보니까 불의 화엄사에 어디 석탑 돌 밑에 씻겨놨는데 불태워버렸다고 이 말도 있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가 헛것이고 혼돈이고 공허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그래요? 그 땅이 혼돈하다 그러죠. 혼돈, 히브리어로 토후, 공허하다, 와보후, 그가 아주 깊은 일다 호세크.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으신 이 말씀 외에는, 이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혼돈, 토후하고 공허, 와보후하고 그가 호세크한 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믿고 교회 왔다니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영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이런 날마다 들어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토후, 와보후, 호세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기름 부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보세요. 이번에 선자 몇 가지 합시다. 왕 하나님 왜 인류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정기 밑에 넣어서 인간들을 포로하다시피 했느냐. 왕정기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국가의 주인이 왕이야. 딱 왕 개인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외에는 왕이 없어. 나머지는 신하 영의정 좌의정 다 자기 종이야. 다 자기 소유물이라고. 백성도 양반 쌍놈 할 것 다 소유물이야. 이거 왜 이렇게 오래 시켰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한참 생각을 했는데 진정한 왕은 예수밖에 없다. 왕은. 왜? 예수님에게만 기름 부었기 때문에. 참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다른 왕들,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탄압하고 세금을 많이 뜯어먹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왕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야. 자기가 죽어서 피를 흘려. 그죠? 자기가 죽어. 예수님이 대사장 직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달리셨지만은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병정들이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갖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패가 있더래죠. 유대인의 왕이라 패가 있더래죠. 여러분들이 아는 거, 예수님은 대제사장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렸다.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는 거야. 동시에 예수님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이 두 가지 같이 보실 줄 알아요, 여러분. 네? 백성을 위해서 죽고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이 왕이 죽어버렸어. 왕이 죽었어. 그리고 어떤 결과 나와요? 예수님은 자기가 율법을 다 입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입었어. 그리고 죽었어. 사도행전 2장 14절 보면 사도행전 2장 14절 봐요. 2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죄를 다 짊어졌죠. 죄를 다 짊어지고 백성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죽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죠. 율법을 신명기 30장 15절에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준다 했죠. 생명과 복, 그죠? 생명과 복 못 지키면 화와 저주, 그죠? 화와 저주. 근데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면 얻은 육체가 한 명도 없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나님의 백성은 다 화와 저주로 가야 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은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죽었어. 우리 죄를 대해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줘야 돼. 그죠?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거기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받았잖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뭘 못 받아? 복을 못 받아, 복을.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만물을 발 안에 꿇게 했는데 이 복이란 말이에요. 왜? 왕이라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통치하려면 모든 게 다 꿇어야 돼. 그래서 중국의 황제가 가면은 신하들이 9배를 한다면 그냥 영상을 보니까
당황하고 뭐 걸어가고 이질이야. 그 중국 영화를 보니까 뭐 황제 앞에 절을 9번씩 하고 황제 즉위식 때 보니까 인간도 왕이 즉위를 할 때 황제가 즉위를 할 때 절들을 하는데 시분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명하셨지만 아직 만물이 예수님께 무릎 꿇는 걸 못 봤다고 그래요. 왕께 무릎을 못 꿇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만 가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 복을 얻다가 된다. 천년왕국 때 다스리는 거야. 천년왕국 통치하러. 그때는 어떤 때다? 그때는 어떤 때냐 말이에요. 그때는 말세인데 말세는 보다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 어디서? 교회에서. 말세 교회에서 왕이신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마라나타 해야 되는데 교회가 베드로를 먼저 했다. 무엇이다 베드로라고 하는 거는 대제사장직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직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왕직분이 아니라고. 이 베드로야. 베드로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직 이 세 직분을 부조하는 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러죠. 먼저 베드로가 있겠고 베드로 후에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후에 여러분 때가 이때야 지금. 그리고 나서 교회는 어디로 간다? 교회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교회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다 너희들 때문에 닥친대. 너희들 우리들 때문에 닥친대. 왜 그런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쫙 열받아서 나오죠. 이게 교회의 마지막 끝판왕의 모습이야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거기서 돌이키라. 너희는 거기 돌이키라고 하는 거야. 네. 교회가 다 글로 간다는 거야. 돌이키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보면 다 글로 가는데 디모데에게 너는 돌이키라. 그래서 생명의 길을 족같하다는 거야. 넓은 길은 그걸 안 돌이켜. 넓은 길은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애국으로. 어찌하든지 여러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대제사장 선지자 왕 예수님 앞에 가야 돼. 생명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셨죠?